할렐루야. 네, 특세 네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네 번째 날이라서 약간 피곤하시고 또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명령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자, 이 마음과 결단으로 오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놀랍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임하시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불과 바람 다시 임하시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가 33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곧 그를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정열유한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재수연 청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것,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필요하지만 분주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소홀히 하였음을 돌아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 조급해하며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하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듯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웃을 향해 먼저 다가가기 원합니다. 개인에 국한되어 있던 기도가 이웃과 제주, 나라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율정길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교구 찬양대와 청년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셀과 모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동역자로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교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사교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특세 넷째 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교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구마다 셀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안락하고 편안한 삶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역동의 세월을 지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가진 성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방에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서 있는 민족과 인종과 종족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세에 함께하고 있는 몽골의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징기스칸의 후예처럼 저들이 복음으로 중앙아시아를 새롭게 하는 큰 복음의 나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송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기도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실제를 보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저 꿈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능력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고등부와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서귀포에서 제주 곳곳에서 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매일마다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놀랍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세 넷째 날입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을 깨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특세에는 아주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516을 넘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중문에서 평화로를 타고 일주도로를 타고 저 세화에서 성산에서 표선에서 이렇게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매년 특세마다 빠지지 않고 아예 우도에서 나와서 제주시에서 잠을 자면서 참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5교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특송을 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부모님들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4시 30분까지 시온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소식은 내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살짝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밥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6일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마지막 날에는 또 잔치지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아주 열심으로 준비해서 맛있는 국밥이 준비된다고 하니까 금요일과 또 토요일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 날 또 내일 와서 왜 밥 안 주냐고 이러지 마시고 토요일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2025년 신년 특세 주제를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시는 분도 있고 묻어가는 분도 있어요. 겸비상순동력. 겸, 기도는 겸손입니다. 비, 기도는 비전입니다. 상, 기도는 상담입니다. 순, 기도는 순종입니다. 남은 이틀은 상상에 맡깁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가 순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이게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순종의 삶을 사는 분인데요,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간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식을 주면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호락호락하게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딱 이렇게 명령을 하면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간식을 바라보고 있지만 기다립니다. 제가 좀 짓궂어서 장난을 칩니다. 먹어 해야 먹는데 먹을까? 그러면 하다가 움찔합니다. 먹고 싶사옵니다. 이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먹어도 될까요?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마침내 제 입에서 먹어라는 말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먹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간식을 주고 기다려, 그리고 이제 언제 먹을까를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러 방에 가서 전화를 한참 통화를 하고 나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그 간식을 그때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바라보면서도 먹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게 쫙 오는 게 뭐냐면, 나는 강아지보다 못한 목사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기다려야 된다. 내가 반드시 응답을 줄 텐데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니 네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했던 응답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핑계 저런 상황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여러분 앞을 보고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고 합리화를 시켜서 기어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려서 행하고자 하는 이 저의 끝없는 이 자의식.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제 욕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말씀이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로 견디지 못하는 저 자신에게 이 말씀으로 묻게 됩니다. 오늘날 순종은 인기가 별로 없는 주제입니다.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주장이 이토록 중요한 세상에서 때때로 순종은 자신의 목소리와 색깔을 잃어버린 그 무력한 어떤 것, 자신의 의지 없이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비주체적인 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수직적인 명령체계와 계급에 따라 지휘체계에서 형성되는 군대 같은 조직에서나 필요한 어떤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했는데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권위적인 상사와 밑에서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순종은 권위적인 냄새를 풍기며 민주적이지 못한 꼰대스러운 어떤 개념처럼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핵심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도 없이 끌려다니는 억압된 어떤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이성, 내 감정, 내 주관을 가지고 그 뜻을,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발적인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나의 자유로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전제는 거절과 수용의 선택입니다. 거절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지만 기쁘게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신뢰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마음이 열리고 순종하게 되시나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의 말이라면 우리는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술적이거나 무속적인 어떤 것, 타로나 사주, 점괘, 포춘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 시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가 있습니다. 맥베스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자신이 바라는 은밀한 욕망을 속삭이는 마녀의 속임수에 넘어가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잘못된 줄 알면서 넘어가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은밀하게 숨어있는 내가 정말 원하던 바로 그것, 권력에 대한 강력한 힘에 대한 속삭임이 있을 때 맥베스는 자기의 마음 속에 있던 것을 마녀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이 잘못된 줄 아지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의 아내와 함께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는 그 욕심에 이끌려 결국 몰락해가는 비참한 과정을 셰익스피어는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현대인들은 나이가 있는 세대든 젊은 세대이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거역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주의와 영적인 분위기를 띠는 밀교적인 어떤 컬트나 샤머니즘에는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따르고 끌려다니면서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못 들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갔더니만 저의 선임병 중에 어떤 분이 손금을 잘 보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군대 오기 전에 대학로에서 아예 손금을 봐주면서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 손금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이 제 손을 쫙 보더니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게 이런 거예요. 아하, 40대가 되면 분명히 이런 일을 겪을 텐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40대면 20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내 40대에 진짜 이 일이 일어나면 별로 안 좋은 일인데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50이 딱 되는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뻥이다. 여러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항상 들으니까 그냥 뭐 항상 그런 거야,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그 말씀의 무게감과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용하다는 무당, 어떤 사람이 사주풀이, 어떤 사람이 손금 보고 하는 이야기, 그런 것은요 10년 20년을 혹시 그 일이 일어날까 봐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약하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불순종의 사람이 결국 가게 되는 게 어딘지 아세요? 그가 마지막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짓된 주술을 듣고 파멸의 길로 추락하게 되죠. 불순종의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신뢰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에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에게 순종할 것이며, 우리가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에게 우리의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은 순종의 쌍두마차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런 것에 흔들리며 따라가면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지를 찬송가 560장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청년부 나오셔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하니라.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기도로 네. 세상에 우리 성안의 청년부를 요셉 공동체라고 하는데, 요셉처럼 역경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마침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셉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도 율동도 너무 좋았고,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찬양한 우리 청년들의 모습만 봐도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보면서 우리가 굉장한 도전과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에 구호도 약간 어설픈 게 아주 좋았어요. 약간 애매한 게 우리에게 그 여운을 남겼어요. 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가운데 피어나는 펼쳐진. 야, 좋습니다. 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대충 해도 박수를 쳐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 이 세대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더 이렇게 충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전지적 주인공 시점에서 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돼서 막 주인공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막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런 악역을 보면 막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뭐 아침마당에 어디 보니까 막 악역 전문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에피소드를 말하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깃밤대기를 맞았대요. 드라마에 너무 심취한 시청자가 와서 너 그따위로 하지 마 뭐 이렇게 막 드라마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현실의 그 느낌, 사람이라는 게 자꾸 거기 감정이 이입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다윗과 같은 시선에서 마치 우리가 다윗이 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바울의 마음과 관점에서 읽고 이해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전지적 예수님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느낄 때가 있다. 착각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불순종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이에요. 제가요? 저 순종했는데요. 왜 저한테 순종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세요? 저 순종했는데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순종했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핑계 찾기의 천재이며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평론가인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지금 이 방법은 씨알도 안 먹힐 테니까 이렇게 바꿔서 해보자. 자기가 순종도 하기 전에 상황을 보고는 겁을 지레 먹고는 그냥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과 때와 시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때를 가지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불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도 제가 불순종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모두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순종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수록 우리는 알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별거 있어? 근데 기도를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면, 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건데, 내가 정말 너무도 지독하게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계속 성령님과 충돌하고 부딪히고 있구나 하는 자기의 불순종의 아집을 발견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란 건 순종을 위한 출발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하루 3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다니엘도 그 삶의 여건 속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는 그 행위 자체가 순종이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은데 언제 내가 기도해?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출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는 것이 순종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큐티하십시오. 그게 순종의 출발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순종의 출발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확신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이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리고 거룩으로 포장을 해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네 끝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보자기 안을 보니까 4발을 가진 짐승들과 파충류와 그리고 날짐승들이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환상과 이 목소리가 몇 번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3번이나 반복되죠? 그만큼 유대인으로서의 이 베드로의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습, 이게 아주 견고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거 있죠. 아,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왔던 하나님이 항상 하시던 방식이야 라고 말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흔들고 계신 거예요. 네가 평생 동안 더럽고 부정하고 속된 것은 먹지 않는다고 살아왔던 너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너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3번을 환상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람이 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서 오게 되죠. 아마 베드로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로마 사람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일컫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상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온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의 경험과 확신, 믿음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큰 순종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동물이 수탉이고, 베드로가 좋아하는 단어가 3번이에요. 아까 환상도 3번, 예수님이 묻는 것도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걸 저한테 또 물으십니까?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요, 배에서 물고기 잡고 있다가 요한이 야 저분 저 누구야? 우리한테 이거 그물을 걷어서 오라고 하는 저분 누구야?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물에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와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다는 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성격이 급한. 그러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 안 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릅니다. 모르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심장을 꺼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베드로 스타일로 대답했어요. 정말 못 믿으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성경에는 물론 좀 정제돼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뭘 경험하죠? 그렇게 자기 의지를 믿고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자신이, 자기가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같이 대답을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저 사랑합니다 막 이럴 텐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철이 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요, 대답이 달라졌어요. 이제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 자기의 경험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작심삼일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으시자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대답에 뭐가 담겨 있죠? 내일 일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던 저희 호기스러운 대답, 제가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순교할 것이라는 그의 마지막 죽음을 예언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면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인 삶을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지만 이제 네가 더 성숙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순종의 삶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옷을 입히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삶이 바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겠습니다. 이제 내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기도 속에서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며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 속에서 기뻐하고 그 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여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하면서 궁시렁대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삶이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강아지 외에는 제 말을 아무도 안 듣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모든 사역에서도 제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란 다 어떤 욕심을 갖고 있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는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제가 설명하고 제가 뜻하는 대로 일들이 제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딱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에 들려졌는데 그게 제게 깊은 울림이 됐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한 호흡을 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게 들렸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너는 괴물된다. 여러분, 그게 제게 굉장한 쇠망치처럼 제 머리를 때리는 충격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란 무엇이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아내가 따라주지 않아서, 남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자녀가 따라주지 않아서, 직장의 사람들이, 동료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여러분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대로 안 되는 삶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면 이제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안 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괴물이 뭡니까?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누구의 생각과도 경청하지 않고, 오직 내 생각을 다 관철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공감력이 없는, 오직 내 뜻만 이루려고 하는 그 존재가 정말 무서운 괴물 아닙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순종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옳다고 여겨왔던 것을 내려놓는 훈련,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새로운 인식의 변화, 새로운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갇히지 않고, 과거의 나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는 것이 되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이방인의 문이 열리고 그의 삶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성숙해 가면서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데, 이 순종의 삶은 처음에는 가시밭길이요 십자가 길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며 마침내 이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참된 천성을 향한 길이 됨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 이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가 순종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강한 아집이서 주님, 우리는 아버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우리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돼야 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는 아버지 우리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행위 자체가 순종이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인류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이며 거역의 역사이며 반역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순종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은 강제된 어떤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것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순종이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습관을 갖고 있어 항상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다는 무의식적인 판단을 가지며 끊임없이 그 내 관점에서, 내 시선에서 일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단죄해왔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는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확신을 내려놓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그 자체로 순종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순종의 삶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성공의 척도였지만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리고 내게 옷을 입히며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순종의 빛나는 헌신이 성령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전 생애를 순종의 제사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강제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세상의 모든 헛된 샤머니즘과 무속과 어두운 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진리와 빛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가 곧 순종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